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다 이거 나누지 못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해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주 정도가 지나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 앞에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요. 나머지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그 복이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또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다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에서 전했다 해서 또 평지복음이다라고 말하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게끔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은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이라는 개념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물질적인 복도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포함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복의 개념 속에는 마카리오스라는 개념 속에는 그 신들이 누리는 그러한 복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에서 이 단어를 쓰게 될 때는 신들 영역에 참여하는 복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을 얘기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복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가지를 얘기하게 될 때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다 그랬죠. 처음에는요, 이렇게 복 있는 자요, 이게 먼저 나옵니다. 원어에서는요. 그리고 복의 대상이 나와요. 이러한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3가지 단계로 8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첫 번째하고 8번째 복은요, 현재형으로 써서 지금 이 땅에서도 이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또 2번째부터 그 다음에 7가지 7제까지의 그 6가지 복은 미래형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복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죠. 이때 심령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푸누마를 쓴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영혼, 마음보다도 더 깊은 곳에 그러한 가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요, 절대적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는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 형으로 써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서 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애통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러한 애통은요,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랬죠. 마치 야곱이
그런 요셉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슬퍼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것.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회개를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이 위로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가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하며 또 회개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주변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치 바다가 여러 가지 강들에게서 밀려드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듯이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말씀에 길들여져 가지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용함과 또 이 관대함,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수용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듯이 모든 것을 다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다 영접하고 또 생명을 주셨듯이 그렇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금거둔 것이 그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온유한 자, 말씀을 따라서 변질됨 없이 끝까지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줄이다 목마르다 할 때는요, 간절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이 의롭지 않는 다른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라고 말했죠. 이게 썩어질 양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해봤자 이 세상 끝날 때는 다 소멸될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의를 따라 사는 그는 영원히 그게 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 때문에 배부를 것이며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도할 때 이것을 순서적으로 암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겸손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회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정말로 주님의 마음, 이 말씀을 따라서 수용하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온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의를,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다섯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7절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요, 이 긍휼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요,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모두가 다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마지막 비유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오른쪽에는 양떼들을 모으고 왼쪽에는 염소떼를 모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러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들에게는 너희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끔, 그래서 영벌 가운데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기준이 돼서 심판하시냐면요, 이 긍휼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다고 해서 나에게 속한 가장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여러분, 이것은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긍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했다고 해서 그 긍휼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이 심판 당했을 때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얘기할 때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뭐냐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거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있는 것.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건 긍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속한 자들의 그런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 전부터 골로새서 3장 5절부터는 땅의 지체를 버리라 해서 땅의 지체, 땅에 속한 지체에서 음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까지 쭉 11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입으라, 위의 것을 입으라 할 때 위의 옷을 입을 때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긍휼의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긍휼의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이렇게 해서 또 11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성경은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엘레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엘레오스, 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성경은 야고보 야고보요. 야고보 2장 13절에서 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여러분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3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긍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주님이 오실 때 긍휼히 행하는 것, 그걸 가지고 심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경건이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번째로는요,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의 청결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는 안 보여요. 이 마음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천국 시민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청결한 자로 살 것을, 청결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 말하죠.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믿지 않고 우리의 겉모습만 믿는 척하면은 그것이 바로 외식이 되겠죠.
그것이 위선이고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처할 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거 무서운 벌이죠. 이게 심판의 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냐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쓰고 있냐면 참 이거 묵상하면 너무나 은혜가 큽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내어서 지금 너희들에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순결한 신부로 마음이 깨끗한 이 청결한, 거기서는 정결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원어는. 이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끔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걱정이 된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을 갖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늘 우리가 이걸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하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런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그 그릇을 깨끗게 하는 그릇만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가 지저분한데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것을 뭘 담아서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자, 깨끗게 하는 자, 순결한 신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참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깨끗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볼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사람, 주님을 볼 사람은 주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결한 신부가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면서 요한 사도는 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잖아요. 밧세바와 이렇게 간음을 저지르죠. 근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는 당신이 바로 그렇게 간음을 행한 자다라고 남의 집 그런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럴 때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깨끗하게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그리고 나서 시편 51편을 이렇게 다시 쓰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나 깨끗지 않고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이 정한 마음이다 할 때는 이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동일한 단어예요. 그렇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51편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겉모습은 뭐 어떤 옷을 입었든 상관없어요. 막 겉을 꾸미기보다도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고 하나님을 볼 자고 하나님을 만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깨끗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7번째로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원어 성경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됐을 때 형용사로 썼어요. 그런데 우리말은 화평하게 하는 자, 또 영어에서도 피스메이커를 써서 명사로서 그렇게 나타냈는데요. 화평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은 에이레네예요. 다른 말로 바꾼다 그러면요, 이 샬롬이죠, 샬롬. 히브리어는요. 그러니까는 평강을 가지는 삶,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삶을 사는 것.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은요, 이 천국 백성의 그러한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겉으로 이렇게 정직한 삶, 그리고 평강의 삶, 내면적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언제나 화평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화평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친한 사람만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살고, 친하지 않는 사람, 원수는 그냥 막 잘라내고 욕하고 그렇게 분리해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를 만날 사람, 주를 볼 사람은 두 가지를 요청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화평함을 가져라. 두 번째는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었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을 주어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화평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함이 없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룩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은 반드시 화평함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함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데요. 근데 이 화평함 속에서는 오늘 성경에서 말했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육체를 쫓는 사람,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그 결과가 쭉 나오고 있죠.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들에게는 분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만 가면은 어떤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분쟁이 있다라고 말하죠. 분쟁과 분열함과 이단과 당짓는 것, 분냄, 이와 같은 것이 육체를 쫓는 삶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요,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 투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을 쫓는 삶을 사는 이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화평이 있다고 말해요. 이 화평은 성령을 쫓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어떤 공동체든요, 화평을 쫓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화평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언제나 갈라놔요. 분열시키고 그렇게 서로를 분쟁하게끔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태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 5장 뒤편을 한번 보십시오. 5장 43절부터 45절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악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햇빛을 안 비치고 착한 사람한테만 햇빛을 주고, 비를 착한 사람한테만 비를 주고 악한 사람한테 비를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햇빛과 비를 주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들도 화평함을 쫓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화평함을 가지고 할 것을, 그렇게 노력할 것을 아까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라, 그렇게 시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화평함을 따른다는 거 어려워요. 막 우리를 위하여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우리를 갖다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손 내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 천국 시민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다음에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죄인들도 악한 자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은 더 나은 의를 가져라라고 지금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원수가 없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의 삶을 살 것을,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미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살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늘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에 우리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성경에서도 고난 자체를 만약에 기뻐한다 그러면은 그건 좀 정신병자입니다. 고난을 받기를 좋아한다? 그것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요. 우리가 고난을 왜 좋아하냐면, 왜 우리가 좋아할 수 있냐면요, 고난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고난받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로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누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우리 12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은 애매한 고난을 받아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요, 베드로 전서는 다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2장 19절, 3장, 4장 모두가 다 고난에 대한, 5장까지요.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 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장 14절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면서 베드로전서는요, 모두가 다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면요, 고난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고난을 받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기쁨, 고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그것을 행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합당한 명목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막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근데 이 5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채워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잠깐 그 고난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믿음이 굳건한 자로, 우리를 강한 자로, 그리고 턱을 견고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요, 우리를요 온전케 하고요, 조금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우리를 세우는데 고난을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세우기 위한 것이고요. 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올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인내하며 갈 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현재형을 써서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팔복에서 8번째 복은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돼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십계명이 그런 모세의 율법을 대표하는 것처럼
산상수훈에 있어서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8가지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잘 묵상하고 잘 소홀히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꼭 이 8가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8가지를 이 땅에서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자로 삽시다. 그리고 늘 회개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끝까지 말씀으로 조명받는 그런 온유한 자로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가 됩시다.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성결한 삶,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리고 평강,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